길을 만드는 사람들,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한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은 교회들 돕는 선교회, 물맷돌 선교를 통해서 작은 교회들만 참석할 수 있는 물맷돌 캠프를 1년에 2차례 진행하면서 전국 각지를 돌며 작은 교회 청년, 청소년들을 연합해서 이제 이끌고 집회하게 되는데, 한 번은 8월 달에 파주에서 집회가 진행됐어요. 그래서 애국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애국, 그래서 이 두 가지 애국에서 통일 안보 교육도 시키고, 파주 38선 밑에서 집회하면서 애들한테 좀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 날에 양화진 선교사무소 데려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애국 두 가지를 가르치는데, 한날 이제 8월 14일 날 땡볕 같은 더위에, 불볕 더위에 이제 청소년 청년들 몇백 명을 데리고 제3땅굴을 견학을 갔어요. 근데 한여름에 아무리 그 지하 땅굴이라고 할지라도 경사도 좀 있고 그래서 걷는 데는 애들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걷다가 지치고 땀 흘리고 덥고 힘드니까 아이들이 막 한 사람 한 사람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맨날 이런 데 데리고 지랄고 막 힘들어 죽겠다고 막 투덜투덜. 그 수백 명의 청소년 청년들에게 내가 일침을 한번 가한 적이 있어요. 야, 우리는 땅굴 구경 오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판 놈은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죠? 다 파놓은 거 걸어만 가도 힘든데 그 판 놈들은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것도 소리 안 나게 팔려고 얼마나 애썼겠냐. 근데 다 팠는데 지금 다 왔는데 걸렸다. 난 억울해서 죽는다. 억울해서.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만들어 놓은 길을 걷기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허덕이죠. 다 닦여진 길을 걷기만 해도 숨이 차는 이 시대, 그래도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주변에 뭐 길이라고 있었습니까? 얼마 전에 이 길 뚫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풀밭무대기 황무지 같은 곳에 길이 뚫리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해서 어저께 처음으로 이렇게 뚫린 길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멋지더라고. 완전히 바뀌었더라고. 옛날엔 산이었는데, 분명히 들판이었는데 와보니까 길이 돼 있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 이 땅에도, 이 시대에도 만들어진 길을 걸어가면서도 불평하고 투덜거리며 힘들다고 지친다고, 오늘도 이렇게 투덜거리는 인생도 있지만 묵묵하게 그런 가운데서도 길을 뚫어내고 오히려 길을 만들어가는 인생도 있다. 그죠? 이런 인생들이 창조적이고 위대한 개척자적 인생을, 도전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분명히 외롭고 두렵고 위험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들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흥황하게 써내려져 왔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원양수목교회는요, 또 이 영상을 통해 방송 듣는 분들은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길을 내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길을 만드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만들어진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것도 가치 있는 인생이지만, 누군가는 새로 이 길을 뚫어줘야 돼요. 길을 열어줘야 돼요. 길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사명자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이 시대 사람들은 그걸 외면하고 살아요. 그 힘들고 위험한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위험한 길이 얼마나 큰 영광의 길인지, 그 도전과 창조적인 개척의 길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해요. 네, 다음 주까지 이어서 말씀 전할 건데, 여러분 보세요. 갈렙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쉽고 편한, 대부분의 무리들은 아직 자기 지파의 영역도 확보하지 못한 채 그냥 남들 지파에 이제 빌붙어서 사는 지파들이 7지파나 됐어요.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정복 전쟁을 벌였던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갈렙, 85살의 이 갈렙이 여호수아 장군님께 나와서 한 얘기예요. 헤브론 땅, 그 산지를, 우리 찬양 많이 하죠. 이 산지를 좀 나에게 주십시오. 이건 갈렙이, 이건 이렇게 부탁할 내용이 아니에요. 이 헤브론은요, 지금은 헤브론이라고 부르지만 옛날 이름이 기랏 아르바예요. 기랏이라는 단어는 뭐뭐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랏 아르바면 아르바의 성읍이에요. 아르바가 뭐냐면 종족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거인 족속들, 안악자손들 아시죠? 그 거인들, 그러니까 이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안악자손의 후예들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모여있는 안악자손들. 그러니까 이 골리앗 같은 경우에는 역사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대충 계산해봐도
아무리 작게 봐도 그 키가 2m 70. 그리고 크게 보면 한 3m 15 정도. 그러니까 최홍만이 가면 단신이야, 단신. 2m 17이 단신이라고. 그런 안악자손들 중에 아르바는 가장 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악자손들 중에서도 가장 강한 사람들이 아르바 사람들인데, 그 아르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요새 그 산지 높은 곳은 그래서 난공불락, 누구도 손대지 못하고 누구도 도전하지 못하는, 이제는 그냥 제껴놓은, 포기해버린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갈렙이 오늘도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건 부탁할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부탁을 받아야 될 내용이고, 이건 간청을 들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남들은 오히려 나한테 시킬까봐 겁나는 일을, 남들은 피해가고 싶은 일을 오히려 도전하고 나가는 자들이 있어요. 오히려 뚫어가고 나가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도 그것을 헤쳐나가며 오히려 길을 만드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런 갈렙과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인생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가치있고 영광스러운, 물론 그 길은, 개척자의 길은요, 외롭고 어렵고 두렵고 위험한 길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이 나그네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계신 그 사명의 길, 비전의 길, 그 개척과 창조의 길을, 그 도전의 길을, 그 위험하고 외롭고 위험하고 정말 두려운 그 길을 좀 즐길 줄 아는, 여러분 즐길 줄 아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캠핑 왜 가요? 얼마 전에 우리 교인들도 캠핑 갔다 왔지? 캠핑 왜 가요? 캠핑이 뭐예요? 짐 놔두고 바깥에서 자는 거예요. 노숙자요. 여러분 노숙자가 캠핑 갔다는 얘기 들어본 사람? 노숙자는 캠핑하지 않아요. 삶이 캠핑이야. 단지 돗자리를 까느냐 박스를 까느냐의 문제지. 노숙자는 캠핑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캠핑을 가요. 왜? 안전하고 완벽한 집이 있는 사람들은 캠핑을 가요.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불편함이 즐거운 거예요. 집에 가면 드드드득 3번이면 불이 확 올라오는 걸, 그 먼지거리 한다고 모여 앉아가지고 불 하나 피느라고 막 난리를 치고, 스위치만 누르면 전기가 막 형광기 막 50개씩 켜지잖아. 집애들 형광기 50개씩은 있잖아. 양문형 냉장고만 넣으면 시원한 물이 있고, 근데 우리는 뭐 한다고 굳이 그 아이스 박스 가져가가지고 또 요만한 박스 냉장고 씨가짜기 켜, 그거 되지도 않아. 집에 그 화려한 전등 있는데 프라시 매달아놓고 밑에서 막 와 잘 보인다, 되게 밝긴 뭘 밝냐. 전화 한 통이면, 전화 한 통, 배달통 전화 한 통이면 막 그냥 프라이드 반, 양념 반, 5봉당 막 닭이 그냥 막 배달이 돼. 집구석에 앉아서 먹으면 되지. 그걸 나가서 왜 생닭에 똥구멍에 왜 맥주캔을 왜 꽂냐? 걔들 얼마나 수치스럽겠냐? 맥주캔에 꽂혀있는, 알몸으로 꽂혀있는 그 막 닭들 생각해봐. 얼마나 걔들도 아프다. 그걸 하면서 맛있다고 다 익지도 않은 거 처먹다 식중독 걸리고.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왜? 여러분, 완벽함이 갖춰져 있는 사람들은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프라시에 그 조도 낮은 조명도, 양문형 냉장고가 없어도, 에어컨이 없고 전기장판 틀지 않아도 행복한 거예요. 샤워부스가 없고 욕조가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왜? 집에 가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에 완벽한 집이 구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캠핑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땅은 캠핑이야. 곧 완벽한 집이 있어요. 거긴 눈물도 없어요. 이별도 없어요. 군대도 없어요. 고생 좀 해봐라. 거긴요, 우리 동해 가는 해병대도 없어요. 저쪽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부대 공익도 없어요.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거기는 병듦과 고통도 없대요. 거기는 완벽한 집이에요. 우리는 거기를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치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기서 아둥거리며 캠핑 와서 에어컨이 없다고 짜증을 내고요. 왜 우리 텐트는 양문형 냉장고가 없냐고 막 발광을 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즐거운 거예요. 그게 그 고통, 여러분 그 이별, 그 상처, 천국에는 맛볼래야 맛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만 누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게 즐거운 거예요. 이 짧은 나그네 같은 인생 여러분 즐기셔야죠.
누리셔야죠. 캠핑 가서 브로콜리를 싸. 미장을 해. 어떻게든 내가 2박 3일 안에 집을 져서 내가 에어컨 실외기를 달아버리리라. 이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이 땅을 즐겨야죠. 캠핑을 즐겨야지. 캠핑 왔으면 양문형 냉장고를 서칭할 게 아니라 그냥 냇가에 수박을 담궈놔야 돼. 그 흐르는 냇물에 발을 담그고 즐겨야 돼. 여러분, 이 땅이 그런 거예요. 다소한 불평과 위험함이 재밌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명자의 인생으로 이 땅에 왔어요. 절대 목적 없는 인생이 없어요. 때로는 우리는 다 모두 다 길을 만드는 인생들이에요. CBS도 마찬가지고 흑동방도 마찬가지고 우리 오장수 목회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 나름대로 다 길을 만들어가는 자예요. 근데 요즘에 그 길 만드는 창조적 도전적 작업들을 다들 외면하고 포기하기 시작해서 더 이상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흥황하게 이어나가질 않아. 왜? 옛날보다 지금 우리가 더 풍요해지고 옛날보다 지금이 더 모든 것이 많아지고 아름다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도전적인 이 안주하며 오늘도 안정적인 삶만 또 이기적인 신앙만 하면서 오늘도 이타적인 도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 도전적인 비전자, 그런 프론티어 개척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그런 자들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시려고 지금 안 달라 계세요. 그러니까 온양성목회가 그래요. 개척자적 이런 도전 정신으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사명의 길만 뚫어내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갈렙처럼 그 위험하고 두렵고 외로운 그 길을 걸어가기로 한번 작정해 보시는 이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 미자립교회 목회자들 모아놓고 제가 막 왜 눈물바다 했냐면 뭐가 그렇게 두렵냐 그랬어요. 뭐가 먹고 사는 게 두렵냐? 그래서 그렇게 사람 앞에 빌빌거리냐? 아닌 걸 아니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설교하지 못하냐? 내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자는 사자우를 토해야 사자다. 모양은 완전 사자인데 야옹 이러면 목신 고양이다. 그죠? 이건 고양이 새끼지. 정체성은 울음으로. 사자는 와 사자우를 토해내야 그게 사자야. 돌아가서 과감하게 하는 말씀 전해라.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세상은 두렵지 않아. 사람이 두렵지 않아. 근데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 당신의 인생이 발견될 것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당신이 형편을 두려워하면, 자꾸 처지와 내 꼬라지를 두려워하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제가 겁없어 보이죠? 완벽해서 모든 게 온전해서 겁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뭘 두려워서 못하냐? 그래서 내가 그래서 문자 보내라 그래. 당신이 정말 한번 해보고 싶은 목회가 있는데 정말 내가 두려워서 못하는 목회 있으면 나한테 문자 보내라 그랬어요. 내가 다 해준다. 실험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다 해준다. 한번 와서 대리만족해라 그래. 내가 할 테니. 당신들 못하겠으면 나한테 줘라. 내가 다 할 테니. 뭐가 두려워? 그래서 마음껏 사자고 토하고 외치다가 진짜 제 요 껍데기 띄면 강대상 딱 띄면 알죠? 띄면 제가 적어놓은 말씀이 있어요. 진리라고 여겨지신 말씀을 사람을 두려워해서 조금 더 머뭇거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사자처럼 물건이 있는 사자가 되게 도와줘. 강대상 뜨면 여기 써있어. 내가 써놨어. 나 올라올 때도 사자 그림 여기 있어. 이래. 여기 사자 있다고요. 내가 사자 그림만 콜렉팅한 이유가 그거예요. 난 사자가 좋아. 진짜 사자가 돼야지.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정말 뭐 밥 굶고 못 살겠으면 나한테 와라 그랬어요. 우리 같이 살자. 사자가 고양이처럼 빌빌거리다가 그렇게 거지처럼 고양이처럼 살지 말고 차라리 사자처럼 한번 실컷 울부짖고 와라. 내 사례비 나눠서 살자. 나랑 쌀 나눠 먹고 살자. 내가 저 무안에 갯벌 앞에 600평 황토 밭 사놨다. 거기 흙이 너무 좋아서 심기만 하면 된단다. 고구마 심자. 그리고 앞에 뻘 있으니까 나가서 낙지 주워 먹고 살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더 사놓게. 600평 갖고는 너무 모질라. 내가 더 여러분 뭐가 붙으래요?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일 하다가 진짜 내 목숨 걸고 하나님 일 하고 정말 주의 성도처럼 진짜 belong to Christ, 진짜 주님 안에 있는 자들 절대로 굶어 죽이지 않는다는 거 내가 보여줄게. 구질구질 살지 말고
그리고 또 외국에도 내가 치앙마이에다가 하나 선교센터 지어놓을 거예요. 거기서 같이 사는 거예요. 아무나 안 받아. 아무나 안 받아. 괜히 뭐 인간적으로 계산질하고 막 이런 것들 안 받아. 목숨 걸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 믿음대로 살아보세요. 내가 그렇게 안 해줘도 내가 이거는 동기부여만 시켜준 거지. 그럼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자기들이 날 도와줄 거예요. 축복받아서. 근데 그 맛을 한번 못 보니까 두려워하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자는 그때 어저께 계속 전화해요. 막 울면서 목사님들이 한번 만나달라고. 알았다고 만나자. 이번에 한번 실컷 날아오르자 한번. 보여주자.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 그때 그분들이 막 울면서 3시간 동안 막 울더라.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도 그 멋진 길을 놔두고 맨날 평탄하고 안이한 길 걸어가면서 찌질찌질 걸지 말고요. 오늘도 두렵고 외롭고 위험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그 길이라면 멋지게 한번 치고 나가세요. 여러분 최재천 교수 아세요? 알 리가 없지. 그냥 물어본 거예요. 기대도 안 했어요. 옛날 서울대 교수였어요. 여러분도 알 수 있다. 저기 얼마 전에 서울대공원에 있던 돌고래 새끼 있잖아. 그거 막 풀어져라 해가지고 막 제주도 아빠한테 길들여가지고 보내주면서 맨날 나와가지고 이렇게 인터뷰한 사람이 최재천이야. 근데 그분이 원래는 문학자를 꿈꾸다가 이과로 가게 되면서 할 수 없이 과학자가 돼서 자기는 생쥐 실험을 얼마나 잘했는지 배 따는데 1인자였대. 그러니까 몇 초 안에 막 딱 쥐새끼를. 근데 어느 날 제가 배를 따다가 한 마리를 놓쳤는데 개를 못 잡아서 근데 딱 죽으면 실험실에 한번 들어왔던 쥐는 생태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죽여서 나가야 되는데 다른 걸로 실험이 끝났는데도 걔는 그냥 그래도 죽여야 되는데 근데 그걸 못 죽였더래. 그 친구가 대신 죽여줬대. 그 길로 생물학자의 꿈을 내려놓고 생태학자로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그대로 두는 그런 걸로 전공을 바꾸고 연구를 하러 미국을 떠났는데 생태학자들이 가장 주된 연구 대상이 개미의 인기, 개미 연구를 제일 많이 하는데 자기는 그때 민벌레 연구를 한번 해보기로 결심을. 민벌레는 아주 독특한 벌레가 있어요. 설명을 너무 길으니까. 근데 민벌레 연구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지도교수한테 딱 발표하는 순간 그때부터 바로 그는 민벌레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연구하지 않았어요. 나는 민벌레를 연구할 거예요! 얘기한 순간 세계 최고의 권위자가 된 거예요. 지금도 세계 최고의 권위자예요. 근데 그분이 강의하는 걸 내가 인문학 강의를 듣다가 내가 너무 가슴이 뛰는 거야. 그분이 과학자들은 내가 서 있는 줄 뒤에 앞에 사람이 안 서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한대. 왜? 인기 없는 학문이고 밥벌이가 안 된다는 딱 표시래요. 줄이 많이 서 있는 줄이 바로 밥벌이가 잘 되는 곳이야. 근데 그가 얘기합니다. 내 뒤에 혹은 내 앞에 아무도 줄 서 있지 않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얼마나 신나고 설레이는 일입니까? 내가 그 줄에 서는 순간 나는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요. 우리 온양순복음교회는 이 지역 천지창조 이래 최초의 순교교회자. 13년 전 내가 총각 전도사로 내려와 삽자를 꽂고 개척을 선포한 순간 그 순간 최대 순복음교회가 됐어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한 번도 이 지역 최대 순복음교회 자리를 내준 적이 없어요. 너무 흥분된 일 아니에요? 지금 울산 전체에서 가장 큰 순복음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근데 그 길은 조롱받는 길이었어요. 위험하고 아무것도 보장받지 않은 감리교단 목사들이 유학 갔다 와서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이 길을 갈 때 우리 아버지 친구들이 대놓고 저를 조롱했어요. 우리 아버지를 조롱했어요. 뭐 한다고 그런 교단으로 갔대. 순복음을. 그리고 아이고 뭐 한다고 그렇게 힘들게. 그러니까 같은 감리교단 목사님 되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서로 교회를 이렇게 바꾸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끌어줄 수도 있고 같은 교단 내에서. 근데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러면 저를 피식피식 울었던. 얼마 전에 집회 요청이 들어왔어요. 안 갑니다. 지금은 막 애원을 해요. 집회 한번 와달라고. 이 이야기를 듣고자. 자기가 조롱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자.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조롱받는 그 길을 가십시오. 두렵고 외로운 그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 거창고등학교 명문사학의 10계명을 아시죠? 그
세계적인 인물들을 배출하는 거창 고등학교의 10계명이 뭐냐면 면류관이 아닌 단두대의 길을 가라. 남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 아닌 나만이 갈 수 있는 길을 가라. 막 심장 뛰지 않아요? 개척하지 않는 그 길. 사람들이 다 가면은 줄 서 있는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어도 좋을 만한 단두대 같은데 목숨을 바쳐도 행복할 만한 사명의 길을 찾는 거. 이게 인생의 가장 기쁨이에요. 저는 죽어도 좋아요. 저는 죽어도 행복해요. 물론 그렇다고 오늘 차 운전 막 하지 말아요. 무 목사님, 빗길에 살살 가야 돼. 죽어도 좋다면 저 사람분한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죽는 건 좀 그렇잖아. 내가 뭐 그때는 죽어도 좋다고 그러더니 막 난 진짜 죽어도 행복할 거야. 카를 힐트가 쓴 잠 못 드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에 우리 인생 가장 행복한 순간은 죽어도 좋을 만한 내 인생의 사명을 발견한 날이다.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행복해요. 뭐가 보장되지 않았지만 막 너무 기뻐요. 여러분 그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그런 인생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캠핑에서 쓸데없는 데 하지 말고 캠핑장에서 화장실 비데 찾지 말고 양문형 냉장고 어떻게 하면 돈 벌어서 살까 개모임 만들지 말고 도롭고 쌓아 완벽한 집 만들지 말고 거기는 빨리빨리 살다 가는 거야. 빨리빨리 텐트 받고 조금 욕심 내자면 앞에 프라이 하나 치는 거야. 그 정도 욕심 부리면 돼. 그리고 멋지게 살다 그죠? 멋지게 내 인생의 사명의 족적을 남기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주저주저하며 머뭇머뭇거리고 있던 우리들의 발걸음이 이 말씀을 통해 한번 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광, 그 존귀함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개척자들의 걸어간 그 길을 그들이 뚫어놓은 그 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에스더처럼 수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그 길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에게도 영광이지만 반드시 길을 만들었다는 것은 누군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전제 조건하는 얘기예요. 오늘도 누군가 길을 뚫어내면 그 다음부터 그 뒤를 걸어온 사람들은 너무나도 쉬운 인생을 살게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오늘 식사봉사 하느라고 바깥에 나가 있는 분들, 영상 음향팀들, 오늘 뭐 월십이나 또 여러 가지 뭐 성가대들 지금 다 자기들 안에서 막 조직되고 또 영어 성경 공부 팀들 뭐 이런 거 자발적으로 막 다 만들어지잖아요. 자, 이런 가운데 저는 그래서 지금 전통이 없다고 힘들어해요. 뭔가 시스템이 없고 매뉴얼이 없다고 힘들어해요. 이제 당신이 매뉴얼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 역사가 없는 교회는 단점이 아니라 내가 역사예요. 이제부터 내가 걸어간 길을 그 다음 후배들이 이제 그 길대로 성가대 시스템을 만드세요. 매뉴얼을 만드시면 되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내가 역사가 되는 거야. 얼마나 멋져요. 그때부터 지휘자는 그냥 싱겁게 이렇게 지휘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 저게 이제 매뉴얼이 된 거야. 그죠? 여러분 월십도 마찬가지예요. 좀 투박하고 거칠고 힘들고 괜찮아요. 그래도 해야 돼. 내가 뭐라고 했어요? Failing forward. 우리 인생은요 온전하게 의롭게 완벽하게 아싸라게 쌈박하게 쿨하게 당신들이 이겼어요. 이 정도면 아멘 하는데 야 대단하다 당신들 진짜 You win. 내가 졌어요. 신앙과 인생은요 내가 내일 또 신학교 가서 강의할 때 그럴 거예요. 누가 당신들 후배님들이 저 교수한테 물어본다면 목사님 목회가 뭡니까? 한마디로 failing forward다. 실패하며 전진하는 길이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배신하고 몰락하고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failing forward 절대 완벽할 때 기다리지만 저것들 완벽해지지 않아. 너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할게. 걔들은 계속 그럴 거야. 그래도 해야 돼. 그냥 서. 좀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도
그러면서 계속 전진하면서 길을 만들어 가는 거야. 야, 우리가 역사가 되는 거다. 그럼 다음 2기, 3기들 워십팀은 당신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되게, 그래서 무서운 것들은 내려놓고, 그죠? 아닌 것들은 좀 절제하고, 그러면서 길을 만들어가는 모델들. 식사봉사부도 지금 몇 차례 거치면서 점점 좀 좋아지고 있어요. 역사가 되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예배 봉사부 오늘 내가 새가족 환영에서 지난주 어저께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새가족 환영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려본 거예요. 저 너무너무 울었어요. 막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역사가 된, 저는 이걸 잘 시스템화해서 우리 작은 교회들한테 전수하고 싶어요. 그리고 새가족부가 또 역사가 된 거야. 이게 길을 만들어,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길을 만들어주면 누군가에는 손쉽게 내가 나온 곳까지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갈렙이 그 길을 차지하자 그때부터 그 갈렙의 기업에 대해 지금까지도 후손들의 기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자 갈렙이 그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자 그 이후로 그곳에서 전쟁이 그쳤더라. 진정한 정복이 이루어지니까 전쟁이 그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유다 땅 안에 그 헤브론 산지가 딱 박혀 있으니까 이건 정복해도 정복한 게 아닌 거예요. 왜? 툭하면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공격하니까 항상 불의 안에 떠는 거예요. 하지만 갈렙이 그것을 쳐서 차지하자 인젠 전쟁이 그쳐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싸우셔야지 내 자녀가 전쟁이 그쳐요. 11조를 여러분이 싸워서 끝내야지 내 자녀들이 그런 거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맨날 공격당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내가 끝내버려야 돼. 내가 정복하면, 내가 주일성수, 온전한 주일성수를 정복해버리면, 내가 진정한 사명과 사역자의 모습으로 정복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자녀들이 편한 거예요. 전쟁이 그치더라. 다시는 공격당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전 세계를, 전국을 돌아다니며 집회하면서 느낀 거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될 놈이 되고 망할 놈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목회 40년을 제가 보면 흥망성쇠 수천 가정을 봤어요. 야, 망할 가정 100% 망해요. 흥할 가정 100% 흥해요. 거기다 하나님 축복 주셔서 그 다음 세대까지 또 만나게 해주세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다 만난다니까. 여러분, 내가 얘기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세계가 좁아요, 좁아. 내가 시드니 집회 갔다 아는 사람도 엄청 많이 만났다니까. 여러분, 정말 세계가 좁아요. 하은옥 권사님, 줄리아 로버츠랑 아는 사이예요. 몰랐죠? 누군지도 모르죠? 솔직히 말해, 하여튼 아는 척하다 걸리면 멱살 잡힐 줄 알아요. 우리 누님들, 김 권사님, 자기랑 엄앵란 씨랑 아는 사이요. 우리나라에서는 3다리만 걸치면 무조건 알아요. 우리 외국은 5.5다리 걸치면 무조건 알아요. 이게 밀그램 법칙이라, 밀그램 법칙. 다 연구한 조사에서 결과 나온 거예요. 여러분, 되게 먼 거 갖고 잡다 해보여도 5다리 걸치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보니까 다 만난다니까, 자식 새끼들. 내가 내린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다. 와, 저 자녀 저렇게 된 거니까 내가 뭐 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할게. 좀 두려울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 정확하세요. 한 세대만 지나가도 100% 보여요. 우리는 그 세대들, 다음 세대가 기뻐하고 소망이 있을 그 영적 정복 전쟁을 이제 시작해야 돼요. 맨날 그냥 편하고 안이한 인생만 살다가 꾸질꾸질 하다 갈지 말고, 우리 이기적으로 내중심적으로 교회 안에서 비질비질 살지 말고, 오늘도 그 멋진 갈렙과 같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 사역을 내게 달라고, 이 비전을 저에게 좀 시켜달라고, 그 선교는 나에게 맡겨달라고, 다음 세대는 저에게 맡겨달라고, 교사의 길을 뚫어내고, 여러분 사명의 길을 뚫어내고, 비전의 길을 뚫어내고, 선교의 길을 뚫어내고, 이제 국내 선교 많이 해서 이제 해외 선교에 또 더 이제 집중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제 우리가 길을 뚫어낼 거예요. 가서 막 여러분 멋지게,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역사예요. 제가 개척할 때 이제 1년차, 2년차 10명도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시 울산 기독교 역사의 획을 긋는 그 사건의 현장에 당신이 앉아있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줄 아세요? 제가 그랬다고. 그때는 잘 못 믿겠고 피식피식 웃더니 지금 우리가 역사가 됐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한 번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 길에 여러분을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만드시면 돼요. 여러분 두렵지만, 외롭지만, 힘들고, 여러분 너무너무 참혹한 길이지만 그 사명의 길을 한번 뚫어보십시오. 두렵죠. 내가 안 뚫으면 내 자녀들이 싸워야 되는 전쟁이에요. 어차피 치러야 될 전쟁이라면 내가 가는 거예요. 다윗이 시온상을 박살내버리고
그때까지 여러분 전국전쟁이 끝난 지 50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시온상을 박살내고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심장부, 신앙의 심상부, 영적인 심장부가 바로 누구도 건들지 못한 난공불락 시온산을 차지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삽시다. 갈렙처럼 삽시다. 빌립처럼 사마리아 성 가서 그 성에 복음을 전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터져나왔던 빌립처럼 삽시다. 사도 바울처럼 삽시다. 가는 곳마다 그냥 우상을 박살내고 깨뜨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했던 그 멋진 길이 되는 인생. 할렐루야. 물론 손해보고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길인 건 분명해요. 하지만 오양선부교회처럼 그 역사가 여러분 말해주잖아요. 얼마나 제가 비난받았고 조롱받았던 그 개수만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됐어요. 내가 단점과 목회 핸디캡이 경상도라는 순복음이라는, 그죠? 거기다 나이도 어린 총각이라는, 이런 모든 단점들, 이런 단점들이 시골이라는 생개척이라는 이런 단점들이 지금 단점의 개수, 핸디캡의 개수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증거하는 간증의 개수와 일치해요. 힘들고 두려운 개수, 외롭고 고통스러운 개수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의 개수예요. 그 멋진 일을 여러분 왜 놓치고 살아가냐고. 여러분 부딪히세요. 도전하세요. 감당하세요. 도망치지 말고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헌신이 있다면, 여러분 소명이 있다면, 가슴 뛰는 무언가가 있다면 빨리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도전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영광이 누구에게 나눠지고 행복해지는 그 발원지가, 진앙지가 바로 당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역사적 인물이 하나 있어요. 일부 예배 얘기했더니 아무도 모르는데 훔볼트라고 알아요? 너트 볼트 말고 훔볼트. 이 사람은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가는 그 당시에 유럽에서 가장 유명했던 두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과 훔볼트였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물론 남창에만 비밀로 했어요. 이렇게. 절대 소. 그래서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참 내가 목회하기 좀 어려워요. 훔볼트는 제가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아빠는 이 책만 읽으면 아직도 가슴이 뛰어. 그 훔볼트의 대륙이라는 이런 책이 있어요. 탐험가예요. 과학자면서 생물학자면서 지질학자면서 하여튼 탐험가예요. 독일 출생인데요. 그는 아버지를 10살 때 여의고 어머니는 프랑스계예요. 그래서 재력가였던 프랑스계 어머니 밑에서 자라나다가 어머니가 죽자 그 모든 전 재산을 싹 팔아서 남미 탐험을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당시에 어떤 평가를 들었던 사람이냐면, 괴테는 진정한 정복자는 나폴레옹이 아니라 바로 훔볼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유명해요. 이 정도면 진짜 안 놀라는 은사가 있다고 봐야 돼. 그죠? 참 되게 안 놀래. 다윈은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위대한 과학 여행자가 바로 훔볼트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시몬 볼리바르는 그가 남미의 진정한 발견자다. 콜럼버스가 아니라 훔볼트가 진정한 남미의 발견자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그 돈으로 이 남미 대륙 탐험을 시작했는데 무려 5년 동안을 스페인에서 출항한 배가 42일 만에 에콰도르에 도착해서 그때부터 아마존 정글과 남미 대륙을 샅샅이 훑기를 무려 3만 킬로, 무려 3만 킬로, 엄청나네. 3만 킬로를 발로 밟으면서 모든 대륙을 싹 다 훑으면서 식물, 동물 표본을 수집해요. 그 표본이 무려 3,360표본을 지금도 베를린의 식물원에 가면 그대로 그게 하나도 훼손되지 않고 다 있어요. 베를린 가보면 여러분 꼭 들려보세요. 그래서 그 표본이 혹시라도 상하고 배가 가는 길에 혹시 침몰이라도 당할까 봐 표본을 여러 개로 만들어서 배를 따로 보내요.
그리고 그가 저서라고 기록해놓은 모든 식물과 동물에 대한 기록이 무려 가득 채워 종이로 배 선박 3채에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많은 연구와 탐험의 기록을 남겨서 후세대에게 복을 대. 뭐 복이 돼? 우리 나 훔볼트 알지도 못했구만 이러죠. 훔볼트가 여러분 연구한 게 우리에게 어떤 복인지 내가 알려드릴게요. 훔볼트가 얼마나 또라이였냐면 그냥 무조건 몸으로 부딪혀 다 탐구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럽에서는 동물 전기의 유무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동물 신체 안에 전기가 흐르고 있는가 아닌가에 두 과학자의 막 이 논쟁이 굉장히 심할 때 자기가 결론 내리겠다. 그래서 가보니까 남미의 가장 좋은 전기 뱀장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옛날에 정글의 법칙에서 전기 뱀장어 잠깐 우리 교회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경만 봐요. 나만 쓰레기예요. 목사만 맨날 방구석에 처박혀서 텔레비나 보고 이러지 우리 교인도 절대 세상 것을 거들떠보지 않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보지 않겠네. 너무 거룩한 분들이라 내가 좀 부담이 돼요. 근데 정글의 법칙에서 보면 전기뱀장어 나와서 막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요. 왜냐면 그 전기뱀장어 자기 몸 전체 5분의 4가 발전기관이에요. 그리고 전기뱀장어 한 번 빡 쏘는 그 전기 양이 얼마? 600와트. 막 RG 놀라지. 600와트면 한 방에 형광등 30개를 킬 수 있는 거예요. 심폐소생기 있죠. 전기 심장 충격기 있죠. 톡 60줄 푹 이거 있죠. 그거 2개를 동시에 가동시킬 수 있는 엄청난 전기를 한 번에 뿜어내요. 이 전기뱀장어를 잡아야 되는데 뭐 힘들지 않으니까 웅덩이에 전기뱀장어 가득 차 있는 전기뱀장어 그 웅덩이를 발견하고 말과 노새 30마리를 구해다가 거기다 집어쳐넣어요. 그리고 원주민들로 꼭 둘러싸여서 몽둥이하고 채찍으로 못 나오게 막 뚜르패. 그냥 막 걔들이 막 못 나오니까 막 발광을 하니까 밑에서는 전기뱀장어 전기를 쏘고 막 얘들이 발광하니까 더 쏘고 막 난리가 아수라장이는 거예요. 결국에서 전기에 감전된 막 노새들이 말대 버버버 떨며 다 쓰러지고 결국 2마리가 실신해서 죽었어요. 그렇게 2마리가 죽을 때까지 전기를 방전하게 만들어서 이제 전기가 다 쓴 전기뱀장어들 생포를 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전기뱀장어가 다시 이제 바로 발전기관에서 전기를 다시 충전한 이후부터 한 마리씩 안전하게 갖다 놓고 이제 한 마리씩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연구를 다 해본 거예요.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대. 일단 대가리를 잡아. 확! 기절. 대가리를 잡으면 기절. 저 진짜 다 저기 있어요. 꼬리 잡아. 기절. 꼬리 잡아도 기절. 그리고 젖은 항아리에 이걸 놓고 항아리를 만들 때 기절. 쇠막대기로 찔러서 기절. 전기뱀장어 놓고 대가리와 꼬리를 두 사람이 동시에 잡았을 때 한 놈만 기절. 한 놈만 기절했대요. 한쪽으로만 흐른대요. 재밌죠? 이런 걸 다 쓴 거야. 몇 놈 다 간 거야. 그리고 다 신 거야. 정말. 그래가지고 그 동물 전기의 확실한 존재를 밝혔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전류가 항상 흐르고 있다는 그 우리 심장이나 모든 이 몸 기관에서 일정 전파를 흐르고 있다는 걸 이제 개발하고 그 후속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 심전도기 알죠? 꽂아놓고 심전도기가 그래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질병들이 그 심전도기의 심전파로 이제 그것이 병이 발견되잖아요. 굉장히 좋잖아요. 그게 바로 훔볼트 연구에서 후속 연구로 발견이 된 거예요. 또 남미에 가보니까 원주민들이 이 독화살로 원숭이나 이런 야생 닭이나 이런 동물들을 잡아먹고 사는 걸 봐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죽어. 근데 까만 독 액체인데 그게 어떤 식물에서 찾아낸 그 잎사귀를 갈아 즙을 내가지고 그걸 다리고 2시간 이상 끓여내니까 찐득한 검은 물질이 나오는 거야. 그 독을 원주민들이 쿠라레라고 불러요. 쿠라레. 그 쿠라레 독이 얼마나 독성이 강한지 독화살이 맞고 딱 조금 있으면 동물들이 다 죽는 거예요. 0.2mg만 혈액에 투입돼도 원숭이 정도는 죽는데 바로 즉사한대요. 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독한 독이에요. 그 굉장히 두려워하는 독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훅 쐈는데 그게 잘못 맞아서 떡으로 어깨에 맞았대. 원주민이 5일 동안 사경을 해보다 겨우 살아났대. 그러니까 되게 무서워하는 그 독.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방금 전에 독화살로 잡아서 죽은 그 닭하고 원숭이를 그 자리에서 그들이 요리를 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신기한 거예요.
아니 저 독이 퍼졌을 텐데 어떻게 저걸 먹지? 연구를 자기는 결론, 아하, 저게 혈관에 투입된 독은 위험하지만 소화기관으로 들어간 유입된 독은 우리 인체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는 자기 판단을 내려요. 근데 이걸 증명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 독을 4발째 마신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쓰러졌어요. 그 4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막 구토, 환각 증세 써 있어요. 먹으면 죽지는 않는데 죽을 것 같다. 써 있어요, 진짜. 그래서 막 환각 증세와 이상한 데가 뭐 이게 메스꺼움과 이걸 느끼고 또 죽으려고 해도 인공호흡만 해주면 죽지는 않더라. 이걸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쿠랄의 독이, 근데 신기한 것은 근육을 그 쿠랄의 독이 어떻게 지금 사용돼요? 19세기 수술의 혁명이라고 불려요.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19세기에 마취제가 발견이 돼서 우리 마취할 때 이제 생쌀 안 찍고 19세기부터는 마취를 해놓고 수술을 하는데 당시에 수술을 집도한 외과 의사는 무조건 등치가 이렇게 커요. 팔뚝이 이렇게 커요. 왜냐하면 당시에 의사들은 무조건 손이 굉장히 빠르고 힘이 센 사람들만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취를 시키고 수술을 들어가려면 마취 때문에 근육이 확 수축돼서 그걸 억지로 수술 부위를 벌리고 내장을 드러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요. 근육이 꽉 딱딱해 근육을 수축된 걸 억지로 막 벌리고 뽀개야 돼. 그러니까 그때는 막 망치도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안 되면 뼈를 부셔서라도 부셔. 그래서 힘이 건장한 사람만 의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쿠랄의 독이 오히려 그걸 마취제로 만드니까 근육 이완을 시킨 거예요. 마취는 되면서 근육 이완돼. 그래서 수술할 때 근육을 이완시켜서 손쉽게 편리하게 수술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수술계의 혁명이, 내가 이 예화를 내가 서울에서 한번 했더니 의사들이 많은 교회인데 막 나한테 다 여기는 막 몰라 너무. 근데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수술 한 번씩이라도 받아본 분들 훔볼트의 도움을 받으신 거예요. 그가 그걸 여러분 무서운 독을 먹을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우리나라에도 훔볼트 같은 분들이 여러 계셨어요. 나는 자연인이라고. 이름을 몰라. 독버섯, 어떤 게 독버섯이고 어떤 게 식용버섯인지 하나 알아낼 때마다 한 번씩 가신 거야. 가시면 안 먹으면 되는 거야. 그다음에 요즘 안 보이더라. 가보니까 이게 버섯 먹다 이렇게 죽어 있으면 이제 이 버섯은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죠? 뭔가 누군가는 도전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저도 수술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런 정말 도전적인 길을 뚫어낸 사람들이 시대의 영웅인 거예요. 오늘도 그 후손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수많은 축복을 물려줄 수가 있더라는 거죠. 좀 위험해도, 좀 일탈같이 보여도, 여러분 이거 무모해 보여도 온양순복음교처럼, 앙송 목사처럼, 훔볼트처럼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맨날 편안하게 꽉 맞춰진 틀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형식이 없어, 틀이 없어 좋다면 제 인생관이 그래요. 틀이 없어요, 껍데기 없어요. 그냥 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내가 노홍철을 좋아해요. 가는 거야. 네, 제일 싫어하는 박명수 특집이 다음 주에 박명수 얘기 나와요. 네, 노홍철은 무조건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다 아니면 말고,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고, 실수하면 돌아오면 되고, 두려워서 찌질거리면 못 가는 것보단 나아요. Failing forward, 실패하면 전진하십시오. 그 도전의 길을 뚫어내는 멋진 불도저 같은 코뿔소 같은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뻔한 인생 살지 말아요. 매력 없는 인생. 좀 안전하고 평탄한 길, 그건 안전하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 매력이 없잖아. 매력 있는 인생을 사세요. 그죠? 매력있게 즐겁게. 캠핑이야, 캠핑. 그죠? 좀 멋지게 도전하는 인생. 그래서 누군가에게 참 많은 희망과 기회를 좀 줄 수 있는 인생. 나 때문에 역사가 되고, 나 때문에 길이 되고, 내가 매뉴얼이 되고, 내가 전통이 되는 그런 멋진 인생을 한번 꿈꿔보세요. 왔다가 한번 지나치는 또 우리 본부장님 아니라 또 전설이 되는, 다시 한번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워놓는 그런 역사가 한번 돼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내가 얼마 전에 난 너무 끔찍한 뉴스를 봤어요. 우리나라 청소년들 희망 직업 설문조사였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래요. 우리나라 청소년
희망 직업 1위가 뭐, 일부 예배는 얘기해. 1위가 뭔지 알아요? 1위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근데 2위가 더 놀라웠어요. 2위가 뭔지 알아요? 건물주. 진짜요. 이거 비극이에요. 재앙이에요, 재앙. 여러분, 이거 웃기세요? 나는 이거 눈물 흘렸어요. 이거 망했다. 이 나라는 망했다. 소망이 없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이 통계와 기사를 보고 대한민국 5년 안에 몰락한다. 딱 청소년, 다른 이유 없대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청소년과 청년들이 꿈이 없다. 공무원에 몰리는 이런 공무원이 꿈인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야, 건물주가 꿈인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런 인생이 어떤 직업군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거지 같은 인생이에요. 야성 없는. 여러분, 우리는요 온실의 화초 같은 인생, 그런 신앙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 막 돌아다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조금만 환경이 안 맞아도 견딜 수 없는 믿음. 그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라 착각하는 자기 우상이지. 내가 제일 모든 온도, 습도, 환경 정확하게 막 적고 주에 2번씩 조금 더 많이 주면 큰일 나는 이런 난초가 내 목양실에 있는 죽어가는 난초, 저 새끼가 제일 짜증나는 거야. 내가 걔한테 내가 지금 목회도 바빠 죽겠는데 그거한테 막 이래야 돼? 그 조금만 안 맞으면 이번에 집회 갔다 때 다 뒤졌어. 다 떨어져서 낙엽이. 야, 그게 무슨 꽃이냐? 우리 옆에 봤어요? 우리 사택 옆에 거기 그 잡초들 봤어요? 요즘엔 잠버 똥을 걷다 던져줘요. 잠버하고 새끼들 똥을 막 던지지 마. 지난 여름에 우리 가가지고 다 캐고 우리 청년들 다 쪼개고 그 줄기 자르고 막 파냈어요. 그런데도 막 쭉쭉 보도 짓밟고 패내도 막 얼마큼 저보다 키가 커요. 이 정도가 돼야 꽃이지. 꽃대가 막 현진이 대가리만 잡초가 막 쟤한테 우리가 물을 한 번 줬어요. 비료를 줬어요. 가지치기를 해줬어요. 온도를 맞춰줬어요. 습도를 맞춰줘. 막 애간장에 그럼 꽃 그 매력 없다. 난 여기다가 막 이런 거 꽃도 막 그래서 막 올려놓으면 별로 안. 꽃도 막 한 이상하다 한 열흘 지나면 그냥 조금만 물을 한 번만 가르쳐도 막 이러면 막 이런 거 짜증나. 우리는 온실의 화초 같은 막 그렇게 생기지도 않았잖아. 자기들 다 생긴 대로 놀으면 돼. 다 맞춰주고 목사님 오르고 박수 쳐주고 막 이렇게 해주고 그냥 막 선물 주고 장로 주고 이래야지 조금 이렇게 믿음 헌신 야 들어 됐다. 야 다른 데 가라. 다른 데 그냥 짓빨고 짓이기고 치가 들어요. 그래도 믿음 선교 헌신 이래야지. 이게 진짜 믿음이지. 지내라 너무 멀어요. 1시간 반이나 걸려. 안 돼. 그래. 다 팥버려야 돼. 다 그냥 온실로 옮겨줘야 돼. 온실 같은 교회들 많아요. 저 옆에. 그런 데로 가요. 믿음, 선교, 이런 멋진 인생. 흥분해서 또 심장이 뛰어. 여러분, 그냥 밥만 처먹고 살면 되는 공무원, 철밥통, 건물주, 이게 꿈인 비련한 인생들 누가 만든 거야? 당신들이 만든 거예요. 그 사고관 가치관 누가 물려줘요? 당신들이 물려준 거야. 꿈을 물려줘야 돼요. 야성을 물려줘야 돼요. 어디 갔다 박아놔도 믿음의 꽃, 야성의 꽃을 팍 펼쳐 야성 있는 신앙들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비실비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성적만 몇 점 오른다면 주일도 다 빼먹고 어디 가나 A보단 B가 높은 데고 B가 C가 말 같지는 않은 대학생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그러면서 이러니까 야 목사님 말 절대 듣지 마라. 목사님 말 흘러온다. 목사님 어떻게든 공무원 되라. 집에서 이러고 그래 봐라. 아니, 역으로 기도. 그 공무원 다 떨어지게 합시고. 여러분 앞으로 치열한 인생이에요. 치열한 인생. 앞으로 20년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직업 절반이 없어져요. 여러분 엄청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나를 위해 주고 네 자식들로 울어라.
울며 기도하고 지금 막 하나님 얘들이 어디 가도 믿음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건 두려운 일이에요. 위험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길을 누군가 먼저 걸어가 줘야 돼요. 우리 자식들 교육도 그래요. 선구자적, 창조적, 도전적 길을 가라고. 공교육 끝내버리고 그래서 보낸 거 크리스찬 학교 보낸 거예요. 근데 지금 위험성이 너무 많아요. 단점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요걸 한번 결과 체득해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도 권유할 수 있으면 권유하고 아니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누군가는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난 믿음이 있거든. 우리 100% 잘 될 거에 대한 믿음이 있거든. 아까 찾으셨어요? 우리 딸? 있었는데. 아, 생각하는 그분 맞아요. 가장 예뻤던. 역시 그냥 아무나 본부장이 되는 게 아니야. 가지고 막 우리 애들 예언합니다. 내 요즘 집회 가는 모든 교회 예언을 해요. 제가 내 예언 미리 예언 간증입니다. 그래요. 우리 3남매는 100% 다 미국에 전액 장학금 받고 미국으로 다 유학하면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구자적 길, 그 길은 위험하고 외롭지만 그 영광은 어디에도 비할 바가 없어요. 비할 수, 그리고 그 후손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그 영광은 정말 그 행복은 어떤 걸로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가시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청합시다. 하나님, 두려워서 빌빌거려 도망쳤던 그 헌신의 산지, 사역의 산지, 비전의 산지, 선교의 산지,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찬양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다시 한번 이 사명의 산지를, 헌신의 산지를, 선교의 산지를, 개척의 산지를, 도전의 산지를, 사명과 인생의 목적의 산지를 발견하고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 기도합시다. 도전합시다.
이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캠핑 같은 인생, 즐기며 그 위험도 누리며 외로움도 감당하며 살아가는 멋진 인생이길 주님께서 원하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버지, 심장 뛰는 곳으로 가게 하옵소서. 인생 허접하게 확률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가능성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분석과 통계 노름 그 숫자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환경과 처지 형편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내 감정과 관계에 이끌려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컬링, 소명의 심장이, 사명의 심장이 팔딱팔딱 뛰며 우리를 이끄는 곳을 나침판 삼아, 사명의 심장 소리를 나침판 삼아 그 길로 걸어가며 길을 만들어가며 개척하고 도전하며 오늘도 하나님 주신 놀라운 사명과 목적을 한번 이뤄드리고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팔딱팔딱 뛰는 심장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검이 저들의 영혼력 골수를 다 쪼개고 모든 인간적 계산과 두려움과 모든 열등감과 원망과 불안 다 몰아내고 그곳에 다시 한번 사명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니 이 시간 이 자리가 영적 수술대가 되니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심장이 다시 사자처럼 벌떡벌떡 다시 뛰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로 걸어가며 우리도 후손들에게 놀라운 영광과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의 영들 될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그 모진 개척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 같은 것을 이루고 독생자들의 심장을 찢어 십자가에 뿌리고 나를 살리고 기뻐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 이해 못할 큰 사랑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이른 비 같은 늦은 비 같은 은혜로 나를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손 꼭 붙잡고 옆에 계신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가망 없는 교통하심의 크신 은혜가 오늘 자리와 심장이 뛰는 곳으로 오늘도 다시 한번 사명과 목적 따라 살 것을 결단하며 오늘도 이제 돌아가는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저들의 자녀들의 인생과 오늘 감격하며 흐르는 저 귀한 눈물들 위해 오늘도 나는 두렵지만 주님을 의지한다고 뻗어올린 저 연약한 떨리는 손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